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 들려오는 소식들이 전쟁하는 소식, 사고 나는 소식, 이런 소식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자꾸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전쟁하는 것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 전쟁을 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이 사울과 같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언뜻 듭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사울하고 다윗 등장하는데 사울도 왕이고 다윗은 이어서 왕이 될 분들입니다. 근데 한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고,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쓰시고 하자 하는 그런 이 권세자의 모습입니다. 지금 실질적인 왕의 자리에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울 왕은 자기 후임이 될 것이 틀림없는 다윗 왕을 죽이기 위해서 온 힘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근세에 있는 사람들이 싸우면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새우들입니다. 힘없는 그 백성들이 큰 고통을 당합니다. 물론 미국에서 힘 있는 사람들하고 또 이란이나 이스라엘이나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이 힘 있는 사람들이야 전쟁통에도 자기들은 손해볼 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은 자기 자식들을 전쟁의 현장에 보낸 사람들, 혹은 이 힘이 없고 병이 들었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더 힘듭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전쟁하고 있는 나라하고는 엄청나게 떨어져 있지만은 여러분 전부 다 차를 운행하면 기름값이 팍 올라가지고 이거 임금은 자꾸 내려가고 수입은 줄어드는 것 같은데 이 자꾸 삶은 팍팍해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없는 사람들 더 힘들 게 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래도 살만한 나라지만은 더 어렵고 힘들게 사는 나라들은 더 힘듭니다. 이게 사울 왕이 시기와 질투로 욕심을 피워가지고 다윗 왕을 괴롭히는 것 같지만은 두 사람만은 문제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고통과 아픔이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이 지금 왕의 일을 하지 않고 지금 자기 뒤에 이어오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총력을 기울여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 에너지가 백성들을 위한 섬김과 봉사의 에너지로 써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에너지를 자기 개인적인 그런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처음에는 좋아했습니다. 블레셋하고 전쟁이 있을 때 다윗 왕이 소년이면서도 골리앗을 물리쳐가지고 블레셋을 밀어냈습니다. 그때 사울 왕도 좋아하고 온 백성들이 다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게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정말 중요한 직책을 사울이 다윗 왕에게 내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다윗 왕이 아니지만은 그때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그 동네 여인들이 노래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시기가 갑자기 이 사울 왕에게 막 올라와 가지고 악령이 그 속에 들어갔습니다. 악령이.
아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쟁을 하도록 해서 나라를 지켜주고 보호하면 그 감사와 기쁨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지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이 나타나야 되는데 사울에게는 시기가 들어가니까 악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좋은 일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 좋은 일이 꼭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와 예배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악령이 들어가가지고 집안이 깨질 수도 있고 나라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서로 내분이 생겨가고 죽자 살자 싸우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정말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선물로 주셨을 때 그때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겨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하나님 빠지고 내 생각이 그 자리에 딱 차지하면 사울과 같이 악령에 사로잡힌 일이 생겨가지고 그 악령에 사로잡힌 왕 때문에 온 세상이 온 나라가 도탄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울 왕이 다윗에 대한 시기심이 딱 생기니까 악령이 생겨요. 정신이 혼미해지니 다윗 왕이 수금을 타서 쫓아내줍니다. 다윗이 그때는 왕이 아니지요. 쫓아내줍니다. 그런데 다윗이 수금을 차서 자기에게 들어있는 악령을 쫓아내려고 할 때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 이 수금을 타고 있는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다윗 왕에게 창을 던져 죽이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던지니까 이거 피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던져서 또 피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는구나. 하나님 보호하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알았습니다. 지금 다윗 왕이 되어서 나라를 잘 이어가야 나라가 평안하지. 자기 왕 노릇만 제대로 하면 나라가 나라답게 됩니까?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은 영업 무궁톡을 합니까? 5년 하면 끝입니다. 그 다음 사람들이 잘 일어나가지고 또 지금 하고 있는 좋은 일은 이어가고 안 좋은 일은 고쳐나가고 이렇게 되면 나라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만 잘 되고자 딱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음에 일어날 사람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경계하고 이 장벽을 세우고 이렇게 되면 이 나라에 희망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 다윗도 마찬가지고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 되는 거 그보다 더 중요한 거 다음 세대가 더 잘 돼야 돼. 그걸 위해서 사울이 무엇을 해야 될지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자기 뒤를 이어서 잘 크고 있는 다윗을 죽여버리겠다고. 무방비 상태에 있는데 아니 악기 연주하는 사람에게 그 창을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자기를 위해서 자기에게 든 악령을 쫓아내기 위해서 연주를 하고 있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에 없어져야 됩니다. 사실 있는 것이 고통입니다. 중요한 자리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아예 멍청한 사람이 거기에 있는 게 더 낫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사울왕의 모습이 사울왕과 다윗왕의 모습인데 그치면 좋겠는데 오늘날도 이런 류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만약에 지금 각 나라의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왕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전쟁 안 할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구역을 정해 주셨습니다. 어느 지파는 어디에서 어느 지파는 어디에서 딱 그 자리를 정해 줬습니다. 침략 전쟁 하지 마라. 너 힘 있다고 잘 산다고 다른 나라 삼킬 생각 아직 하지 마라. 여기서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잘 섬기고 그래서 다른 나라가 여러분 나라에 들어와서 볼 때 하나님 예배하야 우리가 살 길이 있구나. 이걸 보여주며 살아야지. 그래서 이 지경 밖을 넘어가지 말아야 해요. 경계선을 딱 하나님 꺼줬습니다.
사람이 우리가 임의적으로 우리는 힘이 세니까 여기 차지하고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저 먼 데 가가지고 살기 힘든 데 가서 살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딱 그어줬다는 것은 너 마음대로 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 하라는데 그 경계선 안에서 활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디서부터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선을 까셨습니다. 세상 나라 본받지 말고 세상 나라처럼 힘 있다고 다른 나라 힘 없는 나라 끄집어 정복해가지고 나라 넓히고 그래가지고 내가 위대한 왕이다.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말라. 딱 하나님께서 지정해 준 곳에서 하라고 하는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딱 행해서 하나님 예배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지 그걸 잘 보여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예배하는 백성들을 이렇게 복을 주십니다 하는 것을 잘 드러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 문화를 융성하게 잘 세워서 온 세상에 우상 숭배가 아닌 하나님 섬기는 거룩한 문화, 그 문화가 우리의 살 길이고 생명의 길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그걸 합니다. 왜? 앞에서 보면 늘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거기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게 바로 거룩한 문화 아닙니까? 근데 사울은 분명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또 죽이려고 하고 또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다윗이 정말 십자가 지고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명확한 의식을 갖게 된 것은 아비아달이 자기 진영에 합류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다윗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 일행과 함께 이 노브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가지고 먹을 것이 있으면 좀 달라 요청을 했더니 우리에게 먹을 것은 없고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떡만 있다. 그러니까 그거라도 주면 안 됩니까? 너희들 중에 누가 뭐 여인을 가까이 하든지 혹은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우리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제사장들만 묻는 떡이지만 먹어라. 아히멜렉이 그 제사장으로서 지켜야 될 선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면서도 사람 살리는 게 우선이다 생각해가지고 떡을 주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법이 있다 어떻게 하지만 법을 어겨도 사람부터 사귀어야지. 법 지킨다고 사람 죽는 거 보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그거 안 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세상 법을 무슨다는 겁니다. 사람부터 살려야지. 법 지키든지 안 지키든지 벌 받으면 되지 그거. 그렇지만 사람 죽는 거 내버려주고 내가 뭐 법 지킨다고 그거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세상 법을 우선하는 겁니다. 이제 아히멜렉이 정말 그 제사장으로서 지켜야 될 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그걸 지키는데 제일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겠지만은 다윗을 살려야 되겠다. 굶어 죽는 사람들 먼저 먹여야 되지 않나 얘기야. 그래서 먹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도액이라고 하는 에돔 사람이 그걸 딱 지켜보고 있다. 사울에 가서 밀고를 했습니다. 고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 다윗을 아직도 도와주는 사람이 있네. 그래가지고 신하들 보고 그 제사장을 잡아 죽이라 이렇게 하니까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우리 손으로 어떻게 제사장을 죽이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나. 신하들 중에는 아무도 움직이지 않으니까 고발한 그 도액에게 너가 가서 죽이라. 제사장 85명을 거기 도액이 가서 다 죽이고 그 동네에 있는 짐승들도 죽이고 여인들도 죽이고 아이들도 다 죽였습니다. 그중에 유일하게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도망을 쳐왔습니다. 오면서 에봇을 가지고 왔습니다. 에봇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우림과 둠밈이 있는 옷입니다. 이 아비아달이 다윗 일행과 이제 합류를 하면서 다윗의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나와 같이 하자. 널 죽이는 자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너를 찾는 자가 나를 찾는다. 같이 하자. 이렇게 할 때 그때 이 아비아달이 합류하면서 십자가가 이 다윗 왕이 모여있는 이 일행 속에 합류한 겁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일 괴로운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다윗 왕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떡을 주었다고, 도와주었다고. 그 제사장들 85명이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져야 될 사람이 아닌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처럼 그 85명의 제사장의 죽음이 다윗에게는 얼마나 그 깊은 울림이 되었겠습니까? 그 울림을 가지고, 그 아픔을 가지고, 그 고통과 참 외로움, 아픔을 가지고 다윗이 무엇을 했느냐 하면 아비아달이 가지고 온 이 에봇을 가지고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전에도 물론 기도를 했지만은 특별히 이 아비아달이 자기 그 아버지 가족들 다 죽고 동네 사람들 다 죽고 완전히 멸문당한 그 아픔을 가지고 그 에봇을 가지고 합류한 이것으로 인해서 다윗은 에봇을 가지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지는 일을 마다하지 아니했습니다. 다윗이 도망 다니고 있을 때 이제 그 침략을 당했다는 그 아길라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때 우리도 지금 쫓겨다니는 신세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그 아길라를 쳐들어왔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참 내 동족인데 구해야 될지 아니면 동족 구하러 전쟁터에 나서면 나뿐 아니라 우리가 같이 있는 이 600명의 사람들이 멸망당할 위기에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에봇을 가지고 있는 이 아비아달에게 하나님 앞에 물어보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 물었더니 가서 전쟁을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백성들을 이끌고 일행을 이끌고 거기 가서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고 이기고 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신상이 다 드러났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이 사람들을 살려주었으니 이분들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다윗을 보호해서는 우리 죽는다 우리 고발해야 된다 이렇게 할지 어떻게 행동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또 에봇을 가지고 있는 아비에달과 함께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도 하나님께서 다른 데 가라. 지금 그 사람들 틀림없이 사울에게 고발한다. 사울에게는 다윗에게는 이 십자가 고통과 아픔이 자기 속에 다 들어온 다음에 그 십자가 함께 들어온 이 아비아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같이 물어보자. 하나님 앞에 같이 물어보자. 하나님 앞에 같이 물어보자. 왜? 안 물어보고 그냥 이렇게 했다가는 또 옛날에 아비아달 집안이 당한 그와 같은 일이 또 일어날지 모르니까. 자기가 걸어가는 길마다 가는 그런 걸음마다 이 정말 지뢰가 쫙 늘려 있어서 자기가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다친다는 걸 이제 절감을 했습니다. 뭐 내가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물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중요한 일을 맡았는데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합니까? 하나님 앞에 물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이 다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이런저런 거 잘 살펴봐야 되겠지만 최종적으로는 꼭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오케이 아니면 노 거기에 딱 결단하시면 하나님의 경영이 우리 삶 속에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훈련을 받을 때 이제 아비아달이 자기 집안에 자기 일행에 합류하면서 그걸 이제 갖게 됐습니다. 그걸 가지게 됨으로써 이제 왕으로서 진정한 훈련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과는 반대로 사울은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기 오늘 26장에 있는 이 말씀도 보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처음 굴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 들어왔을 때는 숨어 있다가 옷을 잘라가지고 내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죽이지 아니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옷이 찢어진 걸 보였으니까 이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다 하는 사실을 이 증거를 가지고 그 당시 백성들에게 다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둘만 아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군사들도 알고 일행들도 다 알고 하니까 뭐 뉴스로서 그 중요한 뉴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알려지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알려졌으면 이제 사울이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부끄러워가지고. 그런데도 또 합니다, 또 합니다. 사울은 그런 일을 또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말한 것을 다윗은 안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길을 딱 갔다. 오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다윗의 길로 가고 사울은 사울의 길로 갔다. 왜 그렇게 했냐? 지금 사울은 시기에 의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야기하지만 시기심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예? 사기꾼의 말은 믿었으면 안 돼요. 그거 믿으면 손해지. 시기심이 있는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시기와 질투 속에 있는 사람들 말하는 거 그거 믿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말 하는 것은 듣기는 들었지만 믿고 그걸 따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말씀해 보면 24장에 있을 때는 그래도 사울이 하나님 이야기를 몇 번 끄집어냅니다만은 오늘 말씀에는 보면 두 번째 잘못을 하고 나서 자신이 부끄러워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끄집어내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이래 하지만 그 잘못한 거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는 내가 잘못했다. 뭐 사람 욕심이라는 게 항상 잘못되게 되어 있지. 뭐 사람 욕심이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까? 틀림없는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후에 이제 사울하고 다윗이 이런 일이 벌어지지는 아니했지만은 사울과 다윗은 다시 만나서 협력할 수 있는 이런 사이는 안 됐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런 일을 겪으면서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혹은 신하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했으면 하고 생각하는 그런 관점으로 일을 결코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시기심으로 그랬다. 재판장이었던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어가지고 바라바를 놓아줄지 예수님을 놓아줄지 이걸 물었습니다. 군중들이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대제사장들이 시기하밀러라 이렇게 했습니다.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 하고 구함을 지르는데 그 배경에는 대제사장들의 시기가 있었다. 대제사장들의 시기가.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인간의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지금도 우리가 이 시기심을 가지고 만약 행동한다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시기심 대신 무엇이 있어야 되나? 바울과 같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의 아픔과 고통이 내 속에 인격으로 신앙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딱 자리를 잡고 그것에 의해서 어떤 일을 판단하고 어떤 일을
하나님 앞에 묻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께 묻고 가면, 기도하고 가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 된다.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도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또 생활 속에 내가 정리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다윗이 가지고 있는 시기심, 사울이 가지고 있는 시기심,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아달에 들어오고 나온 다음에 마음에 가지게 된 이 십자가, 이걸 비교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가 내 속에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더 점검하고, 그 십자가 은혜가 내 속에서 기도로 나오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모든 일을 결정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복을 꼭 받아서 나도 누리고 이웃에게도 그 누리는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거면 다 함께 일어서셔서